네. 어,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런 고민 갖고 계신 청년 없으세요? 아, 나는 지금 누구와의 관계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 아, 난 지금 누구와의 관계가 최악이라 지금 이 자리에도 나와 있는 게 쉽지 않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이 관계에 대한 문제를 이제 만질 것인데, 또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바른 관계를 쌓아 나갈 것인가가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문제는요, 인간관계라고 하는 건 목사라고 하더라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청년인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아, 목사님은 누구와도 관계를 다 잘 맺겠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도 누군가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계속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원하지 않는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제가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재밌는 말인데 이런 거 아세요? 사람이 셋만 모이면 그 중에 반드시 한 명은 이제 돌 플러스 아이가 있다. 이게 도라이의 법칙이거든요. 우리 가족 안에, 아, 얘는 왜 이렇게 또라이야? 아니, 우리 팀 안에, 아, 저 오빠 왜 이렇게 또라이야? 군대 가봤죠? 남자분들 군대 안에, 아, 쟤 왜 이렇게 고문관이야? 그러면은 우리 한번 조사해 볼게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 또라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 솔직하게 내가 속한 공동체, 아니 잠깐 내려보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HRC 팀 말고 그냥 가족이나 내 친구들이나 내 만나는 모임에 또라이가 있다. 다시, 아, 내가 그 속한 공동체에 이제 또라이가 있다. 손 들어보세요. 네, 맞아요. 그럼 내려보세요. 많은 분들이 손을 드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여러분 어떻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손을 들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누군 줄 아세요? 네. 자기 자신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아무도 없는데? 우리는 다 좋은데?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관계가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이 관계를 바른 관계로 회복해 나가시길 원하신다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지금 제목이 핵심가치 세 번째, 관계거든요. 우리가 지금 파인넷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HRC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부분이 성숙해야 될까를 나누고 있는데, 바로 이 관계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가 바로 알고 이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관계하겠다라는 걸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관계의 하나님이세요. 제가 좀 전에 찬양하면서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친밀한 교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때 이제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네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오늘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내가 시작해야 할 관계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한번 물으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원하시는데 아직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려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넘어졌는데 아무도 나를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너무 외롭지 않나요? 불쌍하지 않나요?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같이 하는 거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삶에 있어서 있어야 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취약한 것은 아닌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면요, 어떤 방송이 유행이냐면 나 혼자 산다, 미운 우리 새끼, 혼자서 오랜 시간을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유행입니다. 그래서 혼밥족이라는 얘기가 생겨났고, 또 혼자 삼겹살도 구워 먹을 수 있는 식당도 있고, 우리 청년 중에 누가 정말 거기 가서 혼자 고기도 구워 먹어봤다 그러고, 혼자 하는 게 뭔가 대세인 것 같은 시대예요. 혼자 공부하고 혼자 시험 치고 혼자 잘하는 게 안전하다, 괜히 이상한 관계에 얽혀가지고 피본다, 그냥 나 하나만 잘하면 된다.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의지하는 것이 안전하고 관계를 맺고 한 팀으로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 관계를 이어나가야 하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관계를 시작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면, 그분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어떤 관계를 시작하라고 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겁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주기 위해 예수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베푸시려고 혼자 하지 않으시고 12명의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12명과 함께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 혼자 할 수 있지 않나요? 혼자 하는 게 더 완벽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혼자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관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을 수 있겠느냐? 만일 너희가 나를 따른다면 이제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 핵심같이 세 번째 관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때 날이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 12를 택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물을게요. 내가 누구와 이제 관계를 시작해야 될까요? 어떠한 공동체에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야 될까요? 여기 있는 어떤 청년은 멘토가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우리 HIC의 어떤 오빠나 형이나 누나나 언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직장 안에 같이 예수 믿는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주기를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관심사, 연애, 결혼에 있어서 어떻게 연애하고 결혼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인지 궁금한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저 또한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자라왔던 고향의 목사님부터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사역했던 그곳의 목사님들, 또한 제가 알고 있는 일반 사회의 사장님들까지도, 저는 그분들을 저의 멘토로 생각하고 묻고 질문하고 그분들에게서 조언을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분들은 저보다 대부분 연장자세요. 그리고 저보다 지혜로운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먼저 내가 너의 멘토가 되어줄게 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분들은 가만히 계시는데 제가 목사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제가 멘토 삼고 묻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 가운데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나의 멘토가 되어주겠다, 그런 분은 거의 없어요. 우리 부장님, 부감님 너무 좋으신 분인데 그분들이 나한테 와서 그래, 내가 너의 멘토가 되어줄게, 이러지 않으세요.
내가 찾아가서 부장님, 부감님,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저 이런 부분이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그분들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는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필요하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만을 바라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정말 가까운 곳에 계신 그분을 향해 구하고 계신가요? 제가 아는 많은 청년들이 외롭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교회에 한 번, 두 번 나오지만 신앙에 대해 목사와도 상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신앙에 어려움이 있을 때 목사를 찾기보다는 혼자 끙끙 앓다가 이제 번아웃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HYC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시작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다가가셔야 돼요. 우리 안에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여러 좋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큐티 모임도 있고 성경 공부 모임도 있고 또한 소그룹 모임들도 있고 기능적으로 섬기는 모임들도 있습니다. 또한 목사님과 1대1로 양육을 받는 모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요청하시면 돼요. 목사가 나한테 말을 걸어주겠지. 껌뻑 이렇게 저만 바라보지 마시고 전화하시고 물어보시고 찾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로 내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계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내가 저 청년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저때 저랬었는데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라고 마음만 먹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세요. 그때 우리의 아름다운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할까요? 우리 남성이나 여성분들 가운데 나 연애를 시작하고 싶은데 왜 자꾸 나한테는 사람들이 안 오지? 왜 주변에 사람이 없지?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남자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면도하시고 정장 입으시고 찾아가세요. 맨날 수염 수둑하게 부르고 맨날 티셔츠 입고 종우가 학규야 말끔하게 하고 여러분 여성분들을 좀 만나세요. 여성분들도 왜 나한테는 아무도 안 오지 하지 마시고 연하남을 찾아가세요. 밥 먹자고 하세요. 그때 새로운 관계가 시작돼요. 죽이든 밥이든 되는 거예요. 오늘 이후에 옷도 한 번씩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떤 관계가 지금 필요하신가요? 여러분, 당장 시작해야 될 관계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찾으시고 적극적으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더 잘 가꿔야 할 관계는 무엇인가? 이 질문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을 보면 정말로 사이좋고 친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룹. 목사님, 제하고 저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만난 BF예요. 뭐죠? 베스트 프렌드. 절친이에요. 그런데 몇 달 뒤에 보니까 안 보여. 왜 그래요? 그 BF가 싸워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저 이런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정말 친하고 사이좋은 친구인데 이제 3명이 모이더니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또라이니까 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좀 민감하지만 연애하는 친구들 가운데서도 죽고 못 사네 했던 친구들이 오늘날 봤더니 못 살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 중2 때부터 쟤를 좋아했고요. 그러다 고등학교 때 결실을 맺어서
지금 제가 2년째 사귀고 있습니다. 군대 가는데 기다려줄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목사는 야 헤어진다 했잖아. 없지? 군대 가면 헤어지는 거예요. 죽고 못 사네 했던 그들이 헤어지는 거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그 과정에는 내가 더 잘 가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거죠. 얘랑 나는 어려서부터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 또는 얘랑 나는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더 이상 내가 사랑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한다면 그 관계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지금 내가 더 잘 가꿔야 하는 관계, 그 사람이나 공동체는 누구인가요? 목사님, 쟤는 너무 친해요. 목사님, 쟤는 너무 제가 잘 알아요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 관계에 신경 쓰고 있지 않다면 작은 말실수 하나로, 행동 하나로 그 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에서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계속 하다가는 깨집니다. 사람들은요, 나도 모르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어요. 제가 결혼하면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도 모르게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한 어느 하나의 문제로 불이 붙자 터져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정말 단순한 문제로 싸웠는데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정말 그 단순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싸운 걸까요? 아니에요. 그동안 내가 가꾸지 않았던 그 관계 가운데 쌓이고 쌓였다가 거기에 누가 불을 지핀 것일 뿐이에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준다니까요. 저는 정말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유쾌하고 재밌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모임에 있으면 농담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 농담이 누군가를 마음 아프게 한다면, 상처를 주고 있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그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난 재밌으라고 외모 가지고 몸매 가지고 말투 가지고 놀렸던 건데 그게 상처가 되었다니까요. 나는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더 잘 가꾸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지금까지 했던 것과 다른 뭔가를 해야 됩니다. 만나면 친하니까 밥 먹고 영화 보고 차 마시고 이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좋은 책을 이제 같이 읽어볼까? 이번 휴가 때는 우리가 어떤 봉사를 같이 해볼까? 아니요, 이 젊음, 이 정력, 이 정욕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나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사랑과 화평과 믿음을 쫓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를 더 잘 갖고 나가기 위해 우리 믿음의 청년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우정을 지속하기 위해, 사랑을 더 성숙시켜 나가기 위해 당신이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시간이 짧고 긴 거의 차이지만 깨지고 맙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겨주세요. 당신이 어떤 관계를 시작해야 하고 어떤 관계를 더 잘 가꿔야 하는지 스스로 질문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인데요,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뭐냐면 나는 어떠한 관계에 있어서
회복해야 하는가? 내가 회복해야 할 관계는 무엇인가? 사람이나 공동체에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깨어지고 상한 그 관계 무엇일까요? 5월은 가정의 달, 이제 어린이날이 지나고 내일은 무슨 날이죠? 부모와 관계가 다들 좋지 않죠?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아 맞다, 편지 써야 돼? 아 맞다, 뭐 선물 사야 돼? 아 해준 것도 없는데 나는 왜 맨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줘야 돼? 부모님으로부터 혹시 상처나 아픔이 있으신 우리 청년 계신가요? 부모 중에 2분 전부나 그 중에 한 분이 정말 존경하지 못할 만한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래서는 안 돼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다 하더라도, 지금도 주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상처 주고 자꾸만 당신의 마음을 거스르나요? 그래서 그 사람만 보면 원망하고 겉으로는 내 속으로는 욕하고 저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떤 친구와의 관계에서, 아니면 목사와의 관계에서 그러신 청년은 안 계신가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누군가로부터 정말 원치 않게 상처를 입어요. 원치 않게.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데 우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고린도서 3장 13절의 말씀을 여러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대답하기 어려워도 그렇지, 이건 여러분 호흡이잖아. 같이 다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당신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나 누군가 저에게 잘못한 것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시기를 하나님은 그걸 바라고 계세요. 어떤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나요? 제가 5초 드릴게요. 어떤 관계가 회복되셔야 되나요? 회복으로 번역되는 구약 성경의 그 히브리어 원어 슈브라는 단어는요, 새 것보다 더 좋아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슈브가 어떤 뜻이라고요? 새 것보다 더 좋아지는 것. 아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관계가 그 이전보다 더 좋아지시기를 바라고 계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회복해야 될 그 관계가 상처받기 전보다 더 좋아지시기를.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저와 어머니 관계가 정말 극도로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말마다 집에 가는데 집에 가기 싫을 정도로 좋지 않아요. 엄마 얼굴 보면 할 말도 없고, 엄마는 아들 얼굴 보면 그동안 한 주 동안 쌓여왔었던 스트레스를 쏟아내고, 그거를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면 되는데 전도사인 아들도 똑같이 쏟아내고 서로 상처 주고 너무나 안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고, 더 나아가 그 관계를 이전보다 더 좋게 새롭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 저하고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라고 할까요, 어머니라고 할까요? 엄마라고 합니다. 됐죠? 35 먹은 아들이 아직도 엄마라고 한다니까요. 얼마나 친하면.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들이 나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고,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새로운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회복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으십니까? 당신이 노력해도 개선되지 않을 것 같으신가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회복을 위해, 내가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7에서 18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상태인 어떤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나? 내가 한번 화해 요청해봤는데 안 됐어. 에이, 그거 안 돼. 이렇게 말고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걸 해보셨나요?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정말 내 자존심까지 죽여가면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해 보셨나요? 한두 번 했는데 안 됐어요. 끝까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는 제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시간 관계도 있고 한데 좀 민감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지금 내가 단절해야 될 관계는 무엇일까? 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지금 파인넷 좋은 구멍이 돼서 전도하자 해놓고 관계를 끊으라고 한다. 목사가 전도에 길을 막는다 라고 오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찬수야, 좋은 친구 만나야 된다. 찬수야, 공부하는 애 옆에 같이 다녀야 된다. 찬수야, 교회 다니는 애랑 꼭 같이 붙어 다녀야 된다. 어렸을 때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어봤죠? 저는 교회 다니는 이제 모범적인 청소년 어린이 중에 하나였어요. 여기 저와 같은 교회 출신이 있는데, 아마 찬수형하고 있어요 하면 이제 프리패스였을 거예요. 오락실을 가든 노래방을 가든 뭐 PC방을 가든 당구장을 가든 찬수형하고 있어요 하면, 그래? 찬수랑 있어? 알았어. 그렇죠, 이병규 청년. 아멘. 나왔죠?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만나면 나는 꼭 술을 마시게 돼. 어떤 자리만 가면 나는 꼭 방탕해져. 누구만 만나면 자꾸만 뒷담화를 하게 돼. 어떤 공동체만 들어가면 나는 죄를 져. 여러분 관계 가운데 그런 관계가 있으신가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금 관계를 단절하라고 했던 것은 무조건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 가게 하고 여러분을 악의 구렁텅이로 끌어들이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단호히 끊어내라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제 연애 상담을 가끔 합니다. 목사님, 이런 사람이 있는데 만나도 될까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직업은 이렇고 나이는 이렇고 교회도 다니고요 등등등. 그때 그 사람을 바로 하려면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될까요? 만약 남자라면 그 오빠의 친구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오빠의 친구들이 정말로 성실하고 모범적이고 경건하고 믿음이 있는 친구들인가? 아니면 방탕하고 죄만 짓고 여자 후리고 다니고 이런 오빠인가? 그러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좋은 공동체,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번 파이넷이 어떤 운동인가요? 좋은 그물이 되자라는 운동이에요.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자, 우리 HYC가 좋은 그물, 좋은 공동체가 되자. 그 어떤 사람들이 오더라도 이 공동체 안에 녹아들 수 있는 공동체가 되자.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만일 어떤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손상시키고 있다면 그 관계를 정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그 공동체를 완전히 개혁시킬 수 있다면 해보시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끊어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멀어지게 만드는 것인가? 지금 4가지에 대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어떤 관계를 시작할 것인가? 두 번째, 어떠한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세 번째, 어떤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킬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어떤 관계를 끊어낼 것인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관계,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HYC의 핵심같이 5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사시는 우리 HYC의 모든 청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전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바른 공동체, 바른 관계 안에서 주를 찬양하고 주님 주신 이 기쁨을 나누는 것, 더 나아가 섬기고 사랑하는 것,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이 비전을 다시 한번 일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이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의 비전은 이것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더 나아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HORC의 청년 여러분, 지금 파인넷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인넷을 위해 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누구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과 이 관계를 회복시켜야 하는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어떠한 관계를 더 발전시켜야 나가야 할까? 우리 시간 그 관계들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이 관계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이 관계를 더 발전시키기 원합니다. 회복시키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새로운 관계를 주님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시작해야 될 관계는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 내가 지금 맺고 있는 이 관계 가운데 무엇을 더 회복시켜 나갈 것입니까? 또한 하나님, 더 잘 가꿔야 할 관계는 무엇입니까? 이 관계의 문제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지 이 파인넷을 하며 이 핵심 가치가, HORC의 핵심 가치가 나의 마음에 새겨지고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맺고 있는 이 사람과 공동체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바른 관계로, 바른 관계를 맺어 나감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하고 지금 어떤 관계이십니까? 친밀하십니까? 어색하십니까? 그분이 없이 하루도 한 시간도 살 수 없으십니까? 아니면 그분이 있든 없든 나는 그냥 내 뜻대로 삽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밖에 없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다른 사람, 다른 공동체, 새로운 만남 더 잘 갖고 나가는 것, 또한 회복하는 것, 그것 이전에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나갈 것인가? 이 시간 그 하나님이 나와 가장 친밀한 관계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한다고 우리 시간 예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제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핵심가치 가운데 하나가 관계인데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져 있고 어색해져 있고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어찌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가 있으시겠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우리 관계의 기초입니다. 그렇기에 먼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우리 인간의 청년들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안에 십자가에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용서하신 그 사랑이 나를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님이여 나아가시도록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의 그 관계가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해 화평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용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야만 내가 새로운 관계도 맺을 수 있고 관계를 더 잘 갖고 나갈 수도 있고 어려워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해 하여 주시고, 내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충만을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그 성령 충만을 간구하오니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 되어 내가 그리스도인 되어 파이넷 바른 그물로서, 좋은 그물로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